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죄정함을 당하시고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 광주 송정교회 안에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주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하루속히 구원을 받아서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영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기를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 거룩함에 속하여 의를 행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분들 위로해 주셔서 합력하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정말 주의 능력과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동역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막상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막 인사말을 생각하기도 했고 막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동북교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해외에서 왔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어제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도움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사랑하자, 이제 사랑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신앙생활 할수록 참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막 사랑합시다 말은 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이 사랑을 계속 배워가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지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지상 최고의 아주 고귀한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love라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 스트로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제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 없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정말 바라는 거 없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정말 이제 치유되고 성장하고 어떤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에로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원초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소유하고 싶고 독점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또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참 어린 시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 뭐 외모나 학식이나 뭐 이런 거 격식 없이 우리가 정말 친구가 되면은요, 이제 막역한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부부의 사랑,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받아주셨잖아요. 나중에 교회와 결혼을 하겠다고 또 하시고, 또 우리를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없는 사이. 우리도 이제 크면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이제 친구하고 비밀이 없는, 친구한테는 막 다 이야기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숨기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친구는 이제 비밀이 없는, 또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스트로게가 이제 형제간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데, 잠언 17장 17절에는 뭐라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형제는 어떤 같은 부모를 섬기는 사람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같은 피를 받고 같은 피를 나누고, 그래서 그 동질감과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형제간의 사랑,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단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에 가장 최상위, 가장 높고 지고지순한 것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또 살면서 느끼는 이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거죠.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고, 평안함, 어떤 화목함,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충성도,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저도 책갈피에 옛날에 연습장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사랑이란, 뭐 책갈피에도 사랑이란, 그래서 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뭐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거, 또 아낌없이 주는 거, 뭐 사랑이 무엇인지 막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연습장이랑 책갈피를 막 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 아주 정의하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낸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늘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잡으시고 요한일서 4장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불의를 기뻐하면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했을 때 그 사랑의 열매, 사랑으로 행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그 성령의 열매 할 때 그 열매가 단수형으로 돼 있잖아요. 복수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의 열매 안에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또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게 사랑 안에, 사랑의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라고 하지만,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을 알아가는 거, 사랑을 배워가는 거,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 구원받지 않고도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납하기도 하고, 뭐 구원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이렇게 바치면서 그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처음 태어나면은 말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이제 사랑을 베풀어줘 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랑 눈도 마주치고, 또 부모님이 웃으면 같이 따라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씩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먹을 것도 이렇게 주면서 때로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이 때는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그 정도의 표현일 뿐이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사춘기도 겪고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날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날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와 그 희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느끼게 될 때, 이제 그 부모님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효도하려는 그런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모를 공양하고 보살피는 그런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에서도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씩 반응하는 것 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끌림을 받는 것 뿐이거든요. 마치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 집회 영상 때 팀 호잇이라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소아마비로 태어난 아이를 이제 요양원 그 시설로 보내라고, 그 아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그 시설로 보낼 수 없고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컴퓨터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달리기를 했을 때 달리는 순간만큼은 장애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는데 군인을 이제 퇴직하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마라톤에도 참여하고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아이를 위해서 평생 하지도 않았던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또 몸을 만들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버지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초콜릿이나 뭐 이런 단 거, 먹을 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조금 줄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먹을 것 조금 덜 먹고 이제 그 정도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결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았다면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그러니까요. 자녀가 아무리 잘되고 훌륭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막 이렇게 효도도 하고 좋은 음식도 드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이런 거를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는 거라면은 그 사랑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의 의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것일 뿐이지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가 햄스터를 키우는데요, 5,000원을 주고 햄스터를 샀어요. 근데 햄스터를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햄스터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는데 5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술을 하면은 햄스터를 5만 원 이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5만 원씩이나 주고 수술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버리고 새로운 햄스터를 하나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데,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주변에 보니까는요, 청년 때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열심히 구별돼서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건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성경을 이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이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말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한테도 물어보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처럼 대답은 못하겠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감정적으로 뜨겁고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읽었던 요한 1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가 약하고 합당치 못해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이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기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보면서요, 사랑을 하면 됐지 무슨 목숨까지 또 내어 줘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마땅한 거라고.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까지 얼마나 미천한 사랑을 하고 있나, 그 미미한 사랑을 하고 있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또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증거. 1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셨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건 그냥 질문인데요. 이 사랑은 무슨 색일까요? 사랑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예,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뜨거운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차가운 그런 말과 행동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지금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사랑의 온도 체크를 좀 하셔서 나는 차가운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인가, 뜨거운 사람인가, 좀 그 사랑의 온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기가 흐르진 않나? 내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냉기가 흐른다고 그렇게 차갑다고 말하지는 않을지 좀 그렇게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죠.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했는데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이 돼서 사람들을 말만 하고 행치 않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이제 앞장섰죠. 그리고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건 잘했지만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례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시냐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정말 긍휼,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 인애, 자비를 원하시거든요.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박하와 채소와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셨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의가 공의를 행하며 인이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는 버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말만 하니까는 조금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성경을 좀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3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신명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 이웃을 향해서, 심지어는 동물들을 향해서까지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다른 사람 그 짐승들까지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법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정리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을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하는 걸까?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구하는 자세가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7장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허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나타내고 받아주고, 그리고 허물을 감싸주는, 그게 사랑을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너그럽게,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아주라고. 그게 사랑을 구하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48절까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요구사항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아니,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자비로우시니라.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악인이라고 비를 안 주고 햇빛을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죄 많은 죄인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 말씀 우리 자주 듣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근데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긍휼을 베풀어주고 인애를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13절은 제가 읽고요. 14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 사랑은요, 온전하게 매는 띠거든요. 우리같이 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요, 신앙의 8층, 그 믿음의 8층 탑이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최고 종착지거든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형제 우애를 하면 됐지 무슨 또 사랑을 더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형제 우애나 사랑이나 이거 똑같은 말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기초가 있어야, 믿음이 없는 덕은 소용이 없는 거죠. 어제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믿음의 덕을, 그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저희가 찾아놓고 안 읽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모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덕이라는 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유익을 얻게 하는 게 덕이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후에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덕이 있는데 지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막 하여튼 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덕의 지식의 절제, 알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지식에 따라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죠. 절제할 줄 알고, 그 절제를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내, 계속해서 그 절제를 이어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막 경건하다고
막 엄청 거룩하고 구별되게 생활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자비나 인자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아요. 남의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경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품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잖아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제 형제 자매와 함께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원시치 못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신 옛 죄를 잊어버렸느니라. 옛 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소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기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한 법이고, 그 지고지순한 최상의 가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에는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왜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 하래요? 평화하라고, 화목하라고,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밖에 나가서 힘센 애들한테 맞고 오면은 야,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어? 너도 가서 한 대 때리고, 응? 이 아들이 힘이 좋으니까요. 네 힘을 당할 사람이 없어. 네가 때리면 돼. 그러면은 자매가 옆에서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좀 친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그 교육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맞는 말이니까 이제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대 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컸죠. 그렇다고 마음속에 악이 없는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 속에서 이제 아이가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 품지 않고 그 당한 일 때문에 막 마음에 분을 품고 어떻게 이 복수를 갚을까 그 악한 것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걸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 아이와 화목하려고 하고 하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맞지 옳은 거지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시 다짐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겠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죄를 막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품고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치 그 자녀가 이 악한 세상에 죄를 모르고 이슬만 먹고 자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시겠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미움을 싹 틔우고 그 원수를 보복하려는 막 눈을 흘기고 하여튼 그게 아니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마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랑으로 행해야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이 선의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바로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삶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3장도 좀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베드로 전서 3장 말고요. 디도서 먼저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은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경계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의 경계로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다.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막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까 사랑이 뭔지 말씀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막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은 그 사랑이 뭔지, 그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이 사랑,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죠. 베드로전서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는 자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이 체휼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상대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용납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복을 주려는 거죠. 우리 잘 되게 하려는 거죠. 이 사랑은 하여튼 이 바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런 소망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마음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도 도리어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그러니까는
이 말할 것도 항상 돌이켜서,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하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좀.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 안에 이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면은 이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믿음으로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결국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하긴 믿음도 소망도 사실은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거든요. 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삶 말씀 듣는다고 이게 사랑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눈을 더욱 밝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 송정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